우리 주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 또 지난주에서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1절부터 끝까지 한 우리 41절까지 차근차근히 이 음성에 따라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평생 성경은 우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참고하면서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하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격분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부운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밀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사도행전 오늘 19장 2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은 지금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고린도 그쪽 지역에
2년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지만은 철저히 구약 모세오경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자기 스스로 체험하니까 잘못된 신앙관이었다. 그것을 배설물을 버리고 성령을 체험받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의 심령의 변화와 함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저 임하는 성령을 받아야 그것이 구원이다. 그 다음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에 취해서 살고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행위의 열매라는 겁니다. 순서가 우리가 행위가 앞선 게고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험으로 희생하신 것은 율법주의자 너무 행위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감금하고 억압하고 잘해라 말아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심정, 성령을 만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이시다. 우주도 다스리시고 자연도 다스리시고 인생사도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고 그 사랑에 취해 살면은 그 행위는 올바른 행위로 떡을 세우고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것이 천국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좋은 걸 내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바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저기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너무 세상이 부패되어 있고 우상 숭배하고 뭘 목각을 만들고 오늘 여기 뭡니까? 아데미라는 것은 여신상입니다. 여신을 모아놓고 아데미 성전이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얼마나 그 성이 아름답고 큰지 모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아데미 아데미 신전이 옆으로 퍼져 있대요. 이게 한 6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길이는 짧아 한 80m 정도 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웅장하게 그렇게 잘 지어놨대요. 그것이 대단한 신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 현실적으로도 보면 대형 교회 얼마나 교회 크게 잘 지어놨습니까?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데미 신전이나 오늘날 교회 우리 교회 숨모은 게 크나 저기 민석주 목사님 그 교회 같은 경우도 엄청 커요. 대한민국의 강남 일대 보면 엄청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 잘 지어놨어요. 문화시설도 잘 돼 있고 문화시설이 돼가 복음적인 우리의 모든 은혜 가운데 지어진 거는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봐가지고 솔로몬 성전도 그런 거거든요. 웅장해 보입니다. 그분 붙이로 얼마나 그분 보화로 가지고 솔로몬 최고로 지은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부수리라는 것은 뭡니까? 육신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나 그때 아데미 신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보이는 것이 치중하면은 그것이 우상이다. 여기 바울이 보니까 전부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 뭘 깎아 만들어 세워놔놓고 조형물을 가지고 막 신이라니까 답답한 것이 그건 다 하나님 창조물이다. 창조물이지 그 피조물이 생명이 없다. 생명은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 영적인 이 껍데기를 알맹이를 집어줘 주는 거예요.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 모양 화려한 것에다 그 모양도 좋아야 되겠지 물론. 그런데 속이 좋으면 그것도 좋아진다 이거지.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아름답고 기쁘고 여기 안에 생명수 흐르면 영이 살아나서 외모도 피어나고 건강도 회복도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속은 부패되어 있는데 엉큼한 마음 가지고 독한 마음, 시기, 질투, 악한 사탄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마음을 화장을 한들 빛이 나겠습니까? 빛 안 나요. 우리 마음의 생명수 예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얼굴이 약을 안 먹어도 보약을 안 먹어도 화장을 안 해도 치장을 안 해도 그냥 대충 사는데 내면이 강하니까 내면에
속이 건강하니까 그것도 화려하게 보이고 눈에 빛이 나고 막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천국이요. 죽어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거다. 자꾸 그걸 잘해가고 천국 간다는 생각 아주 뭘 몰라 한자 모르는 사람들이라. 난 그런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아이고 왠지 답답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 아니 성령을 받지 못 안에 생명수가 알리는 지식은 아는데 속에 꿀이 없어. 말씀 생수 흘러 넘치지 않고 왜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은 이제 성령의 바울처럼 깨져버려야 돼. 성령을 맞고 맞아 확 뒤집어주면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바울이 다니면서 기적을 보이잖아요. 안전뱅이들을 세우시고 막 여기서도 어떤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장색이 뭐냐면은 이 세공자네 세공 금이나 은이나 우리 세공하는 그 은장색 그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은장색. 그러니까 금방에 가면은 금가락지 만들어 세공자를 하잖아요. 그 세공자를 말해, 세공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그 아데미 성전도 그렇게 막 이렇게 장식하고 뭐 갖다가 그걸 이제 업이야 업. 그러니까나 여기도 뭐 포천도 보면 석재소가 많잖아요. 뭐 도로를 깎아가지고 뭐 그 전부 다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가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도 그런 거예요. 뭐 조형물이 그것이 이제 그거 여기 뭐 석재소 같은 경우도 기술자들은 그걸 깎아서 그걸 또 뭐 이렇게 팔아야 그 생업이니까 업이 되니까.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도 뭐 은장색을 기술자로서 직공을 막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 이 은감실이 나오는데 은감실은 어떤 신전을 안에 어떤 신전 아데미 신전 안에 어떤 그 뭐랄까 성소같이 뭐 이렇게 안에 그 보기 좋은 그런 이제 안방 같은 그런 것인데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게 수입이 상당히 좋은 거요. 그 조형을 만들어 파니까. 그 포천에도 요 석재소 가보면은 뭐 지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조형물을 뭐 부츠상도 만들고 어떻게 뭐 이게 비석도 만들어 놓고 그거 다 돈이거든. 그 사람 그 팔아야 생업이 되고 직공들도 월급 주지요. 그러는데 바울이 전하는 건 그것은 생명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법이 부수적으로 뭐 이라고 생길지 몰라도 그것보다도 그게 신이 아니고 진짜 신 하나님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생업을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야 이거 우리를 신처럼 보시는데 신이 아니다니까 우리 업이 이제 문제가 되겠구나. 벌이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직공들 가고 여기 보면 이제 그가 직공들과 영업하는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전역을 통하여 허다한 사람들 건조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거 아니냐. 그게 우리는 이 신처럼 이 아데미 성전이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이 이 신에 대한 신을 통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게 신인데 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신이 아니다 하니까 직공들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업자들 불러가지고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죠. 27절에 우리의 영업만 천하의 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업이 이제 천하해진다는 것은 뭡니까? 가치 없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업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아데미 신전을 우리가 그렇게 신처럼 모시는데 신의 신격된 신의 그 거리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야 웅장하신 아데미 신전이요 하고 막 그걸 바라보고 막 거기 대해서 이제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이 사람을 동요시키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자가 전역을 다니면서 에베소뿐 이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막 예수를 증거하니까 우리 업이 이제 당장 피해가 온다. 피해 의식이 온 것을 말합니다. 29절에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찍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서는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제자가 된 자들이 바울이 다니면서 디모데도 제자 삼았지요. 아골라와 스길라도 또 아볼로도 또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전부 제자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아리스다고와 가이오가 이제 그 자르는 두 사람을 잡았다가 연극장이라 하죠. 연극장. 우리 연극하는 뭐 영화가 같은 그런 어떤 장소 같은데 여기가 연극장이 뭐냐 재판장 그 당시에는 재판으로서 법정 같은 그런 것을 활용을 했대요. 이 내용을 보니까 재판장 같은 그런 곳에다가 불러다가 이제 그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불러 들어가지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그리고 바울이 그 아리스다고와 가이오가 연극장에 붙잡혀 들어가니까 바울이 그 두 사람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말립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31절에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또 가까운 친구들이 들어가지 마라. 거기 들어가면 위험하다. 아마 또 가면 또 맞아 터질 것이다.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여러 말이 소란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어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 아마 오전에서부터 한 2시까지 막 소란을 일으키고 아데미만 이렇게 막 높이고 바울이 그걸 이제 배척하기 위해서 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극장 안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서로가 그게 막 조롱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 보면은 좌파 우파가 있듯이 똑같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한쪽은 맞다, 한쪽은 안 맞다. 그러면서 이제 시끄러운 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서기장이 무리를 안동시키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서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을 우리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중에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서기장이면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상당히 지식이 있고 어떤 그 지역의 관료 정도 되는 이장 정도 상당히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책을 좀 보니까 상당히 위치가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요. 말빨이 맥히는 그런 서기장이었어요. 서기장에 가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동네가 시끄럽고 분주하고 아데미 성전을 보고 막 서로 신이라고도 막 이렇게 막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이러니까 보니 이제 이 사람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또 보면 누군가 딱 그것을 또 판단하고
정리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일을 잘했거든요. 이건 이제 좀 저 얘기 같은데, 옛날에 제가 중국 세계 놀 때에는 진짜 내 옆에 애들이 덩치도 그 이제 술 한잔 하다가 보면은 괜히 옆에 술짝수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쭉 패버려요. 그런데 따지고 네 동생들이 나빠. 그럼 나는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해요. 왜? 내 우리 패거리니까. 그 저놈들 좀막 신나게 패나버려. 그러면 이제 이 애들이 억울하니까 이제 파주소 신고를 해요. 파주소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가면은 내가 말을 참 잘했거든. 말을 작조리게 하니까 파주소장이 오히려 뚜리 맞아도 뭐 이놈의 새끼들 어른한테 던지고 그러면 되냐고 그런 거 막 책망하고 너는 읽고 다 가세요 다 떼고 나버려. 제가 그런 일을 잘했어요. 그런 게 애들이 잘 따랐고 무슨 해결을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끄럽고 불안할 때는 누군가 톡 튀어나가지고 그 질서를 환경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오늘 여기 서 기장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걱정하니 시끄럽고 어느 분란이 어느 말이 맞는지 몰라. 분위기가 너무 산만하니까 딱 서 기장이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 이치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좀 잘 들어보십시오 하는 말이 우리가 서 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말 맞다. 이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나 스스가 스스도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전병을 막 일으키니까 그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바울을 스스라 생각하고 바나바를 스스라 하고 바울을 흠해라 하잖아요. 스스는 남신이고요. 흠에는 여신, 어떤 변론인을 말해요.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바울은 어떤 변론인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스스는 거기에 대한 대장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막 절을 하려니까 바울이 급급 말리잖아요. 아 그러지 말라고. 이 안전병이 일으킨 거는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 하셨다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그 반대가 뭐 제사를 지내는데 뭐 짐승을 잡아가 송아지 잡아가 제사 지내는 재물도 가져오는 걸 급급 말려가지고 제사를 못 지내게 했듯이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데미와 스스에게 스스가 하늘로부터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섬긴 우상 우리가 섬긴 대상이 맞다. 누가 그걸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 우리가 딱 그게 이 서기장이 상당히 이제 지혜를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좀 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저희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경솔하다 너무 성급하다 한번 생각해보고 이치를 알아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누가 옳고 그름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참 지혜로운 게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정각에 그러고 이들이 이 가이오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게 아리스토라든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직 복음 예수가 전하는 내가 들어본 게 이치가 있더라. 틀린 말이 아니더라. 그럼 너희들이 지금 막 아데미 그 피해볼까봐 아데미 신정 서스를 대해서 우리가 성경 대해서 인정하자. 그것 인정하는데 좀 더 우리가 심도히 생각을 해보자면서 하는데 지금 이들이 신전 안에 피해 준 게 없지 않느냐. 물건 하나 도주해간 게 없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잡아들여가지고 억압시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그러니까 아무 이 사람들이 무대포를 잡아 넣어가지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것도 좀 갱소한 행동이 아니냐. 좀 깊이 생각하면 더 한번 따져보자 이것이요. 만일 드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 있거든. 드메드리오야 너 직공들을 여러분들 다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송사할 이 일이 만약에 이 고소할 일이 있으면은 이들을 이 고소해서 뭐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재판할 날짜가 우리 정기적으로 재판할 날짜도 있고 그 재판하는 총독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딱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까다가지고 아우성 친다고 곤란하게 간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서 기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석으로 민의에서 결단하자. 그 정석으로 우리가 민의라는 뭔가 그 모든 뭐 재판을 말하면 민의라는 것은 총회를 말할 수 있고 모의 무리들에게 회의를 해가지고 결단해서 나쁘면 처단하고 아니면 많이 잘못된 당신들이 처벌 지금 너희들이 또 책망 받을 수 있다. 딱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서요의 사건을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또 책망받을 만한 건덕지도 없다 이거야. 만약 너희들 이렇게 이 사람들 무조건 막 감금하고 막 할 것이 아니고 하고 우리가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고 또 민의 우리 총회가 있지 않냐. 거기서 우리가 딱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 봐가지고 잘못됐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처단을 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대가 뭐 하면 되지. 그렇지 않 내가 봐서 그렇지 않다. 이 서기장은 참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불법 집회라 그래요. 지금 누구 하는 이 집회 불법 집회다 이거야.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보고할 만한 건덕지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불법 집회하지 말라 하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그렇게 딱 말씀을 그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딱 제대로 혼자 설명을 하고 알아듣도록 하니까 그 불란하게 일으키는 그 유대 백성들 직공들 또 은장색 더메도리오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그렇거든. 이치가 맞으니까 흩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가 옛날 선지자들이 우리 메시아다 했던 그 자가 와서 부활 십자가로서 우리는 죽였지만은 그 자가 부활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사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누구면 하나님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자가 예수다 이거야. 그 사람은 뭔데? 이 사람이 우리 잘못된 정신세계, 잘못된 죄악 이것을 해결해 주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십자가로서 희생당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희생을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해서 성천하셨다. 이것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다른 일반 성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모하메드나 석가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천지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0 너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인데 가시 매려서 피 흘리는 것이 육신은 그렇게 망가지나 영은 살아난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성령으로 잉태된 그 기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세상 아담의 족보대로 아브라함의 족보대로 태어난 그 족보는 반열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신비적인 하나님을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증거가 십자가다 이것이야. 그 십자가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 바울은 그걸 확실히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너희가 지금 섬기는 대상 아담이 이거 아니야. 왜 그 피조물을 갖다가 덩어리 갖다 건물이 무슨 생명체가 있나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잘 지고 애모로 모양을 내가 그걸 보고 신이 하지 말라 이게. 대형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게 사성도 아름다워 와 그리고 거기 들어가 봐야 생명은 없어요.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서나 저기 바울은 지금 뭐 교회를 크게 세운 일이 없어요. 유대야 집에 가서도 여기 어디 기도할 기도처가 없습니까? 하니까 성령이 유대야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집에 오세요. 그게 예배당이 된 거 아닙니까? 바울이가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예배당인데 오늘날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처럼 솔로몬 성전을 크게 세우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무너뜨립니까? 왜 솔로몬 성전을 그 바벨론이 와서 그분 벌을 히스기야 다 뺏어가잖아요. 그또 다시 돌려봤는데 에스라스를 쭉 보면 이제 포로들이 들어가가지고 포로들이 기어가면서 찾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기다가 이방 나라를 직접대국을 통해서 깨우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뭘 믿느냐? 보이는 것 쫓아가면 허망해요. 돈이 너무 많으면 많아도 허망해요. 집이 너무 커도 허망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할렐루야 기도를 가게 된 동기도 방배동 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부흥했던 은혜를 성령 방언을 받고 우리 그럴 때 막 방언 터질 때에 우리 홍성석 안수 지사님인데 홍성석입니다. 그분이 태권도가 7단이고 정말 운동을 잘하고 이제가 댕기서 뭐 이런 데 다치고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노가다를 움직이면서 그걸 빌려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방배동에서 집이 몇 채 됐어요. 엄청 부자였어요. 그분 때문에 내가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런 그 뒤에 안 좋은 저 에피소드가 비하인드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분이 전라도 사람입니다. 참 기도도 많아고 참 인상이 고약하게 생겼어. 그런데 별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저 집사인데 저 이제 내가 회사 부장이니까 옥 부장이 불렀어요. 우리 동네 가까우니까 우리 사무실도 왔다 갔다 그랬더니 옥 부장 그런데 하는 말이 자기가 60평짜리 집을 샀는데 상당히 집도 이 저택도 좋은데 또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거야. 나 이 괜히 샀다 이거야. 왜냐? 우리가 돈이 많고 집이 크 상당히 부자인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거야. 안 되겠다면서 이 팔아야 되겠다고. 팔아버리더라고. 왜? 많이 가지고 막 하니까 막 마음에 소유 개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물질고가 열렸거든요. 제가 돈이 앞으로 많이 들어와요. 엄청난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뭐 말하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또 그리 돼 있고 하나님이는 정말 내가 애통해하고 하니까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하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다면은 내 마음은 영혼을 공부해집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혹시 그 물질이 내 마음 뺏겨가지고 엉뚱한 짓 할까봐 내 마음이 공부해지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도 망가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은 치유, 영성, 경영, 선교라는 이 네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에서 피폐한 심경입니다. 억압받습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400년이 됐으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400년 후에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망각했어요. 그냥 억압받는 그 자체를 공산주의적 김정일이 밑에 하는 거 똑같대요. 뭔가 와서 주기를 바라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원성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끌어냅니다. 그게 모세를 준비해서 끌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피폐하고 병들었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은 생명입니다. 죽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에 모세를 지도자 세워서 끌어냈을 때에 무엇부터 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 10가지 재앙을 하나도 안 내리겠다. 언약을 딱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끌어내서 하는 것이 치료부터 해지요. 치유. 우리가 과거에 병든데도 예수를 하나님 확실히 만나고 체험하기 전에는 술 먹었죠, 담배 피죠, 몸이 썩었죠, 폐혈증약 먹었지요. 완전히 썩어서 문드러지고 부패된 나를 성령을 나를 만나주세요. 뭐 해주시면 고쳐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 육신을 딱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애국 생활, 세상 생활에서 딱 나와서 하나님 먼저 해주는 것은 병든 사람, 그 심령 치료하고 육신 치료하고 치료해서 건강 회복해 주시는 것이 이게 치유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끌어내가지고 먼저 해주시는 것이 치유.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뭡니까? 인격이 되는 하나님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 영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신앙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빚어지는 과정이 40년 광야입니다. 성경 묻덩 보면 그래. 여정을 봤을 때 애굽 생활 광야 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방황할 때가 애굽입니다. 광야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딱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영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뜨고 말씀 100%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있고 가라면 가고 그러고 이제 그래서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40년 광야 끝나고 바람 광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면은 가나안은 하나님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러냐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 너희가 짓지 아니한 거 너희가 죽었지 아니한 거 그냥 들어가 살게 되리라. 그 신명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주시거든.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이제 모세는 지도자의 사명이 바람 강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까지 이끌어내서 강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 문턱까지 요단 문 앞에까지 모압 평지까지만 딱 모아놓고 쫙 설교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뒤를 돌아와라. 신명기에 딱 세 편의 설교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뒤를 잠시 돌아봐. 뒤를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번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거쳐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 하셨다. 앞으로 너희들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숭배만 하지 말라야.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우상숭배만 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고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끌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광야에서는 영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 동안 묵을 내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내 잘못된 정신세계, 못된 사상 싹 빠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때 믿음으로 가나안 들어가 요단강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착착착착 갈라집니다. 물백이 딱 셉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들어가 오직 그리 가나안 정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성이 됐기 때문에 영성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경영자가 됩니다. 경영자.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먹던 거, 남한테 손님이 든 거, 이거 다 없어지고 주는 자가 됩니다. 오직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 영성,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되면은 이제 첫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사람에도 예수 사랑을 전합니다. 바울은 그걸 태도한 거예요. 아, 내가 요즘도 요 기부 문화도 있는 기부 문화. 뭐 배워서 남주나 했죠. 남주해야 됩니다. 네. 옛날에서는 우리 무식해가지고 많이 배우랬잖아요. 배워서 남주나 했잖아요. 이제 남주해야 돼요. 지식도 우리 정보거든요. 지식도 우리가 기부가 돼야 됩니다. 내 아는 것을 많이 남한테 설교가 그거거든요. 영적인 것을 많이 좋은 소식을 막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채널을 통해서 이 사이버 요즘 매체를 통해서 막 선포해놔야 돼요. 그게 설교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 좋은 얘기하고 된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모든 기부 문화거든. 요즘 시대는 자기만
이렇게 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내 아는 기술이라든지 내 아는 지식이라든지 모든 정보를 막 줬어. 배워서 남 주어야 됩니다. 배워서 남 주라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 주어야 됩니다. 남한테 말도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막 깊은 거 자꾸 잘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 치유, 영성, 경영자가 됐어요. 근데 사람들의 좋은 경영 정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앞들어보고 와 감동되고 야 막 깨달으면 되고 그 지식 가지고 자기 회복 되고 이제는 막 좋은 소식을 막 전파해야 돼. 예? 그 다음에 그래 사람과의 관계도 소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치문제 영권, 인권, 물권이 아니까 예? 영권을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 역사 끝나버립니다. 어둠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영권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막 빛을 발하는데 좋은 교제가 돼야 된다면 좋은 교제가 돼야 돼요. 항상 밝아야 돼요. 우울하면 안 됩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야 옥무사를 만나니까 왠지 기쁘다 이거야. 옥무사를 만나니까 저는 제 얘기를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 옆에 차를 타면요 평안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았었어요. 저는 한번 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마음 평안하게 가지고 뭐 근심 걱정 없고 이렇게 사니까 예? 참 좋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 예배를 우리 장로님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놀아보세요. 전부 스트레스입니다. 좋은 얘기를 안 해요. 항상 보면 남 안 되는 쪽을 뭐 남이 잘 되는 얘기는 안 하고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때 망했더라, 누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를 잘해요. 요즘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누가 무슨 전화를 하다가 그런 소리 하면 전화 끊어버려요. 왜? 좀 뭐니 긍정적으로 좋은 얘기를 해야 돼. 잘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안 해야 돼. 왜? 자꾸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 그러니 자꾸 밝은 얘기만 하고 건전한 얘기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어떻습니까? 영권, 물권이 되지, 영권, 인권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소통 잘 되고, 물권은 뭡니까? 돈도 많아져요. 그 돈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유튜브 시청하신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평안하게 제 생각대로, 주신 사상대로 하는데, 여러분, 때가 이러면요, 사람과의 잘 지내고, 돈도 많아야 돼요. 내 주문이 없으면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 되잖아요? 있어가지고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밥이나 한 그릇 사주고,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 우리가 치유받고 영성이 되고, 경영이 되는 경영은 뭡니까?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넘치고, 재물도 있어가지고, 항상 만나고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물질을 가지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풍성하게, 맛있는 거 교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지금 이 그때 시대 상에서는 정말 복음만 전했어요. 먹고 사는 건 뒷전이야. 바울은요, 빌립보스에 보면은 일체의 비결을 뺐더라, 일체의 비결. 굶주림도, 핍박도, 모든 거 다 경험해보니까 다 가진 믿음으로 오직 복음이 최고더라. 예수 복음 전하자. 아멘? 예수 구원. 그 예수가 구원이 위해서 생명이고, 예수 영접이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신랑교회는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정말 오늘도 드려진 예배가 딴 거 없습니다. 바울은 딴 거 예수만 전했어요. 우리 예수만 믿고 예수만 전하고 그 믿는 대로 살면은 우리 삶이 풍요해집니다. 다 누릴 수 있어요. 조금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보세요. 이쪽 우리 대한민국이 왜 좋으냐? 복음국가가 된 겁니다. 복음국가가. 저는 그래 확실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나라가 된 거예요. 뭐 법으로 안 정해도 이 문화권이 기독교 문화권으로 딱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거짓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난 북한도 막 보면은 일부러 하나님께 왜 독일을 왜 안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전쟁으로 흡수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권은 자꾸 거기 사랑을 전하면 북한은요 그 북한 국민들은 백성들은 세뇌가 돼 있어요. 김정희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김정은이 하나님이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 문화가 우리 여기 보면 풍선을 막 띄어서 보내잖아요. 전단지에 그것이 전부 거기 안에 비디오 같은 거 보내가지고 그들이 막 드라마를 본대요. 한국 드라마 보니까 너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부터 탈북에 막 탈북자들이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잘 살잖아요. 이제는 그 문화, 그 기독교 문화가 저 북한적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어느 시점 되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북한의 그 잘못된 어둠이 스스로 잠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통일도 될 줄 믿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뭐 누가 무슨 바울 영성 이 영성 신학 실천 신학 바울처럼 하면은 이 땅에 맛있게 살다가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우리는 언젠가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지 않잖아요. 누구를 막느라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가야 할 때 갈 때 아무것도 없이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오늘도 예배가 너무 기쁘고 복되고 아멘. 매일매일 우리 장로님하고는 이 생활이 최고의 생활이에요. 아멘.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주여. 저는 그 맛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봤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중에 누구누구를 틀어서 바울의 이런 역사를 다 보여주듯이 또 바울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 나 다시 로마는 그때 통치 안에 있는 로마 제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바울은 공격적입니까? 우리 세상은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이제 이 시대의 이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막 복음이 그냥 쏟아진다고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문화권을 기독교 문화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전 되고 전 세계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